관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도 출석을 체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예배드리고 또 예능이나 이런 예술의 재능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죠. 주로 관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것은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바라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에서 좋은 점을 보는 것, 그리고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사랑하는 게 뭔지, 또 선행하고 있는 게 뭔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것을 격려하는 거죠. 격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속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지속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격려한다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격려를 받으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또 격려를 받게 되면 또 하나는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격려를 받게 되면 새로운 선행이나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격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격려는 우리 안에 용기를 집어넣는 거고 힘을 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격려를 통해서 오게 되고요. 또 격려를 받는 사람이 또 격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격려가 격려를 낳는데 계속 비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그냥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격려를 하는 게 중요하죠. 격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격려를 통해서 격려하는 공동체, 또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 그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과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서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려면 조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를 내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로 선택해서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72명이죠. 72명 가운데도 또 그 중에 12명을 선택을 하셨고요. 또 그 중에서도 12명 가운데 3명, 또 그 중에도 또 이제 베드로나 요한 이렇게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투자하는 어떤 경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투자할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진 물질과 또 지식과 지혜와 또는 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산다 그러면 뭐 한 약국만 가면 뭐 또 관계가 쭉 되지만 뭐 약국도 많잖아요, 여러 군데. 여러 약국 갈 때 그 관계는 딱 한 번의 관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러 가는 그 관계로 끝날 수 있죠. 뭐 어떤 이제 약국들은 지속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약사님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죠. 또 우리가 아팠을 때 어떤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한 번 수술을 한 다음에 뭐 팔로업이 좀 있긴 하지만 회복된 다음엔 더 이상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가 끝나는 거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책을 출판해 보면 미국 출판사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저자하고 출판사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책 한 권으로만 관계를 맺고 그 책이 출판되면 관계가 또 끝나요. 물론 이제 계속 팔로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이제 출판사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한 출판사가 한 저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또 그 한 출판사의 와 관계된 주로 관계되어 있는 이게 저자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좀 달라요. 해보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 출판사하고 저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책 자체만을 가지고 계약을 해요. 이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아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미장원을 간다. 어떤 분은 계속 같은 미장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한국에서는 한 분이 4군데 미장원을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사러 갔다 그럼 한 번 가서 끝났죠. 한번 제가 내복을 한번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내복 사는 걸로 끝난 거죠. 그 목적이. 그럼 관계가 끝난 거죠. 이제 그런 관계.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관계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장에 있는 동안만 관계를 갖는 거죠. 직장을 나왔을 때 직장에 나온 다음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네,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약에도 보면은 식품 약에 보면은 이제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관계도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기간이 끝나면 매듭을 짓는 것도 괜찮아요. 매듭을 짓지 않고 너무 많은 관계를 가지려고 그럴 때 죄송하지만 관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옛날 그냥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 관계들을 계속 끌고 가느라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 힘이 드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가 그런 썼더라고요. 쓰레기통을 좀 크게 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쓰레기를 잘 못 버리는데 쓰레기를 잘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부득이한 관계로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생활하는데 이미 헤어졌는데 그 관계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문득 쓰레기통을 비는 가운데 정리를 한 거죠.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정리를 한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다 이혼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강의를 들을 때. 그러니까 관계도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지나간 관계인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힘이 드는 거거든요. 매듭을 딱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힘이 들어도요, 어떨 때는 매듭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표현을 쓰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교회를 떠났죠. 12년 만에 떠난 다음에 제가 진짜 한 번도 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는 성교동 교회에서도 8년 동안 먹겠지만 떠난 다음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매듭을 지음으로써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만남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후에도 계속 관계를 갖는 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 인천에서 가까운 이작도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동교동체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적들 가시면 이적들을 사랑하시라고, 머무는 걸 사랑하라고. 자꾸 설교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적도에 갔으면 이적도 사람이 되라고. 저는 어딜 가든지 LA를 사랑합니다. LA를 자랑하고요. 내가 LA에서 목회하는데 LA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지나간 과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미국도 보시면 알지만요, 직장에 있다가 직장에서 딱 떠나라고 그럴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못 쓰게 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꺼내갔기 때문에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떠난 나라입니다. 그냥 레이업 시키거나 파일 시키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던 컴퓨터 못 가져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자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관계는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운 만남이나 또 새로운 관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은 이제 뭐 그냥 아주 캐주얼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게 투자를 하거나 관계를 갖고 오지 않아도 되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직장인 동안에 그 직장 있는 동안에만 이제 그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직장에 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매듭을 지주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세 번째는 이제 평생 지속해야 될 관계가 있죠. 그 이제 결혼했다면 부부간의 관계, 또 오랫동안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친척이나 가족 간의 관계는 그 오랫동안 이제 지속을 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이 되죠. 예전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 어떤 분들은 계속 평생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고 또 찾아오고 만나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속적인 아주 오랜 생활 동안 결혼 생활을 할지 어떤 그런 관계에서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5가지로 짠 맥스웰은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관계가 영원한 관계, 또는 영속적인 관계를 잘하면,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짧은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를 가지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를 잘. 두 번째는 필요한 일들을 피차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들을 피차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은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거죠. 너무 조급하지 말고요. 그냥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오래 가는 건데, 너 순식간에 바꾸려고 그러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네 번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서로를 해롭게 만드는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서로를 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오래 가잖아요, 관계가.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일들을 좀 그만두라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면은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행복과 사랑을 유지시키려면 너무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탈보 쪽에 있는 한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시작되는데 저에게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상담을 전공한 분이고 상담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도 있고 건축도 있고, 또 지금은 제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돕지 못한 걸 양해해 달라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인데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부탁을 드리고 미안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할 줄 알고 노할 줄 아는 것 때문에 자기는 기쁩니다.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운더리를 정한 거죠. 지금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3가지예요. 목양, 성전 건축, 그리고 제 아내를 우선 돌보는 것.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외부 집회를 거의 안 나갑니다. 이번에 한국도 거의 안 나갑니다. 네, 올해도 한국에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 연락이 와도 제가 노했습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유럽도 가기로 했던 걸 안 가기로 했습니다. 네,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바운드를 정하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노할 수는 없죠. 어떤 관계는 노할 수 없는 관계든 어떤 관계는 어떤 시점에서는 또 시간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야만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그분에게 이제 미안하긴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럼 지혜로운 거죠. 거기다가 뭐 나한테 왜 좀 도와주면 되지 안 도와주냐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참 관계를 잘 가지세요. 가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교제를 해요. 물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관계를 잘 가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관계 가는 법은 간단하죠.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늘 관계를 갖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뭔가 부탁해 봤을 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으면 바로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 부탁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네, 놀라운 거예요. 뭔가 부탁해 봤을 때 상대방의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으면 딱 매듭을 친대요. 그리고 괜찮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상대방을 싫어하는데 또 얘기해가지고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와주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해봐가지고 도울 형편이 안 되거나 도울 때가 아니라면 거기서 딱 무릇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좀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저도 그런 노력을 하죠. 뭐 저도 이제 뭐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경험했는데 딱 얼굴 봐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면 그래서 딱 매듭을 짓죠. 네, 목회하다 보니까 느는 게 눈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매듭을 짓죠. 뭐 상대방 싫어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목소리 전화만 들어보다 전화 톤만 보더라도 좀 싫어하는 것 같다가 끝내는 거죠. 그래서 지속 거리를 유지하고 또 부탁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정도만 부탁하는 거예요. 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들어줄 수 있는 정도만 부탁하는 거지 그 이상 안 하죠.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형편에 맞춰서 그 상대에 맞춰서 그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지만 또 때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관계를 가지려면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감각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벌써 이제 서론이지만 시간 되는데 첫 번째 경작의 원칙. 모든 인간관계에는 경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정원의 식물은 반드시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가만두어도 자라는 건 잡초밖에 없어요. 모든 좋은 인간관계는 쓸데없는 인간관계는요 가만둬도 막 그러지만 정말 좋은 관계는 계속 심고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연결을 해야 돼요. 관계를 소홀히 하면 관계가 끝나요. 그냥 사람은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네,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가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그것이 배우자든 부모든 친구든 리더와의 관계든지 또는 어떤 관계든지 간에 경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신뢰하는 헌신, 그러니까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말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되질 않죠. 뭐 대화 안 해도 뭐 잘 돌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관계는 꼭 대화가 해야만 되거든요. 소통해야만 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또 뭐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좀 힘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중요하냐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대화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요즘은 대화 안 하고 카톡만 하는데 카톡이라는 것 속에도 물론 이제 카톡을 잘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카톡 속에 영혼이 담기는 카톡을 보내지 않으면 그 카톡이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든 문자든지 간에 보내려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안 보는 데서 보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시간과 느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때는 문자를 보낸 중에 문자가 또 이상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생신 때 연락을 드렸죠.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중에 잘못 들어가지고 오래 사시네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생신 때 오래 사시라고 그랬는데 오래 사시네요. 들어가 버리니까 금방 문자가 온 거죠. 근데 오래 산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문자라는 게 조심한 게 이렇게 치다가 잘못하면 잘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어떤 데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가 버려요.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고도 점검을 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좀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간에 필요한 거죠. 아까도 했지만 어떤 그 나름대로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또 대화가 좀 소원해도 그냥 굴러가는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들은 우리가 서로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게 중요한 관계라 생각하게 되면 대화를 해야죠. 세 번째는 관심이죠. 대전 무관심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죠. 네 번째는 추억이라는 건데요.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계속하라는 거죠. 리멤버런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선교에 관한 추억들 또는 동역에 관한 추억들, 어떤 사역단에서 같이 일했던 추억들, 굉장히 좋은 공유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가도 어떤 뭐 여행이랄지 뭐 선교도 좋고요. 또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오래 가요. 꼭 좋은 것만 꼭 추억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 또 곁에 있어준 사람들, 참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성장의 관계,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안 적혔는데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상대방과의 관계를 꾸준히 가려면 이기적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관대한 관계를 가져야 제너러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질도 좀 제너러스 하고요. 시간 또는 관심 또는 어떤 도움도 적극적으로 주는 거죠. 또는 격려, 칭찬. 때로는 이제 필요하면 조언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제너러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심는 걸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간증인데요. 이번에 이제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비전센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이전 성교동 교회 부임해가지고 11주에 관한 설교를 한번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목사님 아들로 성장했는데, 근데 그때 뭐 직장이 어려워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나오면서 EDD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데, EDD는 제일 많이 받아야 1,800불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 EDD. 그런데 이제 도전을 받고 설교를 듣고는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800불 ED를 받으면서 500불 11조를 믿음으로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매달 500불 정도의 11조에 해당하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했대요. 어디까지 가냐면 900불까지
6개월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900불까지 해봤대요.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헌금한 다음에 지금까지 본인이 받게 된 연봉이 9만 불 이상이 된다. 900불씩. 그럼 저한테 믿음으로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로스로 11조 한다는 거야. 텍스를 떼기 전에.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그러면서 수많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전 다른 나라 얘기하는 줄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제너럴스할수록 제너럴스한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심은 종류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플해요. 주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러스 해야 돼요. 네. 물론 우리 생활은 검소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베풀 수 있다면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지속해야 될 관계라면 제너러스하게 하는 거죠. 7번째는 용서죠. 용서. 용서가 없이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끝없이 친밀한 우정을 가꾸는 게 필요하고요. 우정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갖잖아요. 첫째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잖아요. 계속 격려해 주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뒤에서 기도해 주고, 두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주었죠. 40년 동안 같이 있잖아요. 네,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내줬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세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일할 때마다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줬던 거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성장의 기회를 줬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열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했죠. 후계자로 세울 때 그 취임식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민수기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들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드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공의를 해준 거죠. 공의를.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여호수아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석세서가 잘 세워진 거죠.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석세서가 없는 사람은 석세서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후계자들을 잘 키워서 그다음에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꼭 씨앗 심고 거두는 것처럼 조그만 소홀히 해도 안 돼요.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줄다리기 하듯이, 또 조금만 소홀히 하면 관계는 소원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늘 갖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101%의 법칙이죠. 네. 관계를 가져가면 공감되는 1%를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공통점 맞추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1%에, 그러니까 100%가 안 맞으면 101%, 마지막 1%라도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지려면 첫째로 변화를 위한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고요. 세 번째, 적을 만들지 않고요.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친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12명이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서로 세력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으로 딱 묶어버리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요,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들하고도 이제 회의를 할 때, 때로 어떨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잘 리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런 게, 장로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공통점, 그 공통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그럼 풀어요, 다. 뭐냐면 의견이 다르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로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저는 장로님들의 의견 가운데 모든 의견을 저는 옳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견이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공통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이제 좀 고린도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같은 피와 같은 몸을 우리가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8절로 오게 되면 28절로 3장 28절로 오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진짜 우리 재직도 보면 다 다르시지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참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된 건 간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몸의 지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거죠. 이 비전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비전을 우리가 영혼만 바꾸는 거죠. 이제 새롭게.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가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거기 보면 초대교회 일부 리더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매우 강했다. 그래서 거기 바울이 아닙니다. 고넬료입니다. 아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교회가 분열된 가능성이 있었다. 거기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내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사회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좀 저항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충돌이 있었던 거죠. 첫째는 뭐냐면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서로 어떤 사건, 새로운 사건에 두 번째는 공동의 기반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이 똑같이 맞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맺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에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커져가는 영향력인데 나중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도 복음이 한 걸 알고 구브로와 고린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충돌을 이겨내고 공동의 기반 형성하고 또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영향력이 커져나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인내의 법칙이죠. 인내의 법칙인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죠.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에 대하여 인내해야 한다. 모든 리더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성장의 여행에 동참시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몇 가지. 첫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두 번째는 스스로 다른 사람 입장에 되어보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민감하라.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렇죠. 다 모든 사람에 문제가 있고 힘든 거예요. 상처가 있다. 근데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 스스로도 나도 부족하다. 불완전. 모든 인간관계는 힘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반드시 관계는요, 갈등의 때가 있어요. 네. 위기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때인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권태일 때가 있어, 권태. 그냥 권태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 사실 제가 이제 뭐 1년에 한 2번씩 한국에 집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저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권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자리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권태를 느낄까 봐. 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외부 강사님 오세요. 너무 좋으시죠? 그냥 그동안 너무 지겨워가지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좀 공백을 두는 거죠. 적절한 공백을 두는 게 필요하잖아요. 친밀함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지나친 친밀함이죠. 인간은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해요. 그런 여백에서 우리는 동경, 서로를 그리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네, 그게 인간관계를 갖는 아트예요. 네, 적절한 여백이 우리를 하여금 서로 그리워하게 만들고 또 서로 동경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런 몇 가지 지침을 줬는데, 실제는 분명한 지침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언제 해야 될 것이며, 또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목회 초기에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배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에 누가 동참해야 되는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때, 뭐 성전 건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끌어갈 때 항상 그런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도 뭐 우리가 비전센터 특별 헌금만 해도 1월 말까지 얼마가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들이 훌륭하게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 오늘 12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12시까지 기도응답을. 네,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참 우리 교인도 대단해요. 오늘 하루만 해도 하루 동안에 15만 불 이상이 들어왔어요. 성금이요. 할렐루야. 물론 포스트책을 써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놀라워요. 오늘 밤에도 지금 4분이 지금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2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역사가 정말 놀라운 거. 우리 교인들 정말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 교인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번 주일날 보고해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이번 주일날 어떻게 보고할지 궁금해요. 네. 그리고는 제가 당분간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나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그런 적절한 지침. 두 번째는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네,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 큰 일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5년 끌어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게 구입하는데도 힘들었지만 CUP 넣고, 그다음에 설계사 선정해가지고 한 1년 걸리고, 또 플랜 체크하는데 1년 걸리고, 또 이거 이야, 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거. 네. 네 번째,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의 강을 건너도록 기다렸다. 다 인내했다는 거죠. 네 번째,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피한 것은 큰 좌절이었다. 그럴 때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네 번째. 네. 많이 마무리하고. 축하의 법칙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의 실패에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도 친구의 성공에 대해 기뻐하는 때가 우정의 깊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위로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 축하해 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서 정말 축하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한 인격과 그 다음에 덕성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잘 됐을 때 진짜로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적었는데, 아무도 당신과 함께 축하하지 않을 때 성취 기쁨은 줄어든다. 다른 사람과 함께 축하함으로써 기쁨을 더하라. 두 번째, 사람은 실패한 사람과는 쉽게 공감하지만 성공한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할 때가 덜어 있다. 당시 성공한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에 대해 분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정말 기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성공을 아주 무시하거나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누가 잘 되면요, 그건 뭐 다 잘못된 꽁수를 사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이렇게 남의 성공이나 잘된 것을 폄하할 수가 있는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네. 첫 번째, 사람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게 만든다. 정서적인 불안정, 편협한 사고방식 또는 사소한 실수증 같은 약점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 번째, 당신과 함께 축하하는 사람들은 평생 친구가 된다. 당신이 친구보다 더 성공할 때 여전히 충의를 지키는 친구만한 친구가 없다.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의 경우는 다윗이 정말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굉장한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에 안겨줬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을 때 사울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재밌어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런 말을 썼어요.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사울 스스로가 망하게 되잖아요. 제일 문제는 사울의 질투심이죠. 왜 질투가 온 거죠? 비교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리더십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죠.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다. 사울 혼자서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팀에 투자를 해요. 드림 팀이. 혼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드림 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약점이 뭔가 있는 걸 알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을 만났으면 그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사울에게도 큰 힘이 될 텐데 그걸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 나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배가 될 수 있다.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의 유산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남겨질 수 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전수했을 때 우리가 죽더라도 그 전수한 사람에게 우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자들에게나 이렇게 마음껏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목사님 가운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가끔 해요. 제가 가진 자료들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정말 아낌없이 주면요, 너무 놀라요. 너무 놀려. 이걸 다 주시냐고. 하지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배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투자하는 거죠. 제 삶에 투자를 하고 그 방법들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질투라는 거죠. 질투심과 시기심이 관계를 아주 깨트리죠.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나 남이 잘 되는 사람을 욕할 때 그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자로 이제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좀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얼반 쪽에서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 계신데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감동적으로 지금 은퇴하셨지만 근데 어떤 목사님 모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뭐 설교가 가볍고 뭐 깊이가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수많은 사람이 들은 거예요. 또 테이프가 수없이 나가는데 목사님 가운데 가끔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그 많은 성도가 모이겠냐고. 그리고 그 설교를 왜 그렇게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 수많은 설교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 설교는 죄송하지만 몇 명 듣지도 않는데 뭐 설교 깊이가 없다나 뭐 가볍다나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식당 주인끼리 모여가지고 음식 맛이 어디가 좋으냐를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손님들이 각 식당의 음식을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다시 설명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본데요. 이게 먹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는 양식이거든요. 음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양식이 떡을 만들었을 때 그 떡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변화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가 중요한 건데 아니 내가 볼 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그렇게 감성과 지성을 갖추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저도 늘 배우고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거기서 안 느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훌륭한 설교 계속 듣고 또 배우고 감동하고 뭐 지금도 한 주일에 뭐 팀킬러 목사님이랄지 또는 리거르 목사님이랄지 또는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요. 끝없이 들어요. 끝없이. 네, 정말 끝없이 들어요. 그다음 끝없이 배우거든요. 오늘 또 뭐 계속 이거 좀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냥 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책도 보고 또 오늘 또 이제 어거스틴이 써놓은 글도 좀 보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한 티처는 누구냐? 훌륭한 교사는 누구냐?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는 무엇이냐? 관계에 대한 그런 경계를 내가 정해주잖아요. 또는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딱 선을 그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또 평신도 가운데 훌륭한 분을 배워야 되겠다. 제가요, 티처빌리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때 24살, 24살 때 박성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청년 담당, 사역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수양회를 시골로 갔어요. 가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야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그 어머님이 전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뭐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볼 때 어떤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쭉 설명해 주셔가지고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평신도라면, 내가 장로로서 직분을 맡았다면 어떤 목사하고 일하고 싶은가? 어떤 목사랑 이게 가요? 또는 내가 어린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면
어떤 교회를 원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하면서 전 지금도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라도 잘 됐으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잘 됐냐 그렇게. 잘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잘 되는 게 그냥 잘 된 게 아니고 실패와 실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 저는 뭐 사이즈를 보기 아닙니다. 어려운 역경과 관계를 극복해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겨냈냐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리슨하는 거죠. 또는 저는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하면요, 무조건 존경합니다. 뭐 헤어 디자이너다. 그분이 그 머리를 잘 만졌다니 존경해요. 그분은 그쪽이니까. 제 입을 했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지만 그분 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뭐 국무총리도 옛날에 이발도 해보고 뭐 다 얘기하면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잘 들어드리고 그리고 좀 훌륭하시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발 못하잖아요. 오, 훌륭하잖아요. 음식 잘했다.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존경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됐냐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늘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칭찬하는 인물이 누구죠? 세리요한이죠. 세리요한은 한 번은 이제 세리요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요한 와가지고 당신이 소개했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분에게 사람이 다 겁대다. 세리요한이 그 얘기를 듣더니 놀랍죠. 하늘이 주신 게 아니면 얻을 수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다가 그분이 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죠. 그는 흥하게 했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처럼 훌륭하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트를 굽었기 때문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도 훌륭하냐면 똑같이 모세에 두 제자인데 갈렙은 끝까지 2인자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훌륭한 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게 정말.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존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 생각하지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명 목사님이나 뭐 우리 연 목사님들 다들 보면 내가 감사하게 뭐냐면 사실은 이 부족한 저하고 같이 동역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박노일 장로님 이런 계신데 로고스교회 목회할 때 교회가 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참 훌륭한 분이세요. 교회가 이제 이제 한 100명 좀 넘어가고 그럴 때인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이제 뭐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교회가 좀 성장하기 시작한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목회학 박사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회학 박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데 조금 더 성장하면 목회학 박사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공부하라고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봤어요? 네,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인 거죠. 좀 지났어요. 좀 지났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 훌륭한 부목사님을 곁에 두면 목사님은 날개를 달 겁니다. 멋있는 분이죠. 장로님들이 또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 막 칭찬하고 내 설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할 때 그 장로님이 탁 가만히 장로 가만 계시라고. 나는 강주인 목사가 설교가 좋아서 왔고 그럼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지금 하는 대로 하세요. 네, 앞으로 반드시 큰일 하실 겁니다. 이야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만큼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그렇구나. 부목사님들을 잘 동역하게 되면 이게 날개를 다시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좋은 부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동역자들 만나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놀라웠던 팀워크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질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질투를 하지 않는 방법. 제가요 이제 이게
부목사다 보니까 뭐 목사님께도 질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뭐 부목사 해보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질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는 부목사님 사모님이 수술했는데 여전도에서 이제 뭐 수술비라고 좀 갖다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뭐 그 담임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전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 난리가 난 거죠. 질투심에서. 근데 그분 오래 못 갔어요. 지금 목회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몇 가지 말해 드릴게요. 메모해 놓으세요. 또 첫째는 뭐냐면요, 질투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아무에게도 질투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네, 질투는 아주 나쁜 거예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7가지 대죄가 있어요.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가 있는데 두 번째가 시기이고 질투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질투하지 않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맡겨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 부도 기도 여호와께로 만병하고, 네,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여호와께로 절대 주권을 맡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받은 복을 늘 세워보세요. 질투는 뭐냐면 남의 복을 세워보는 게 질투고요, 감사는 내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남의 복 세우면 자꾸 질투만 생기죠. 또 하나, 남을 섬기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세요. 그럼 질투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사울은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사에 때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압수수색가 있거든요. 저는 뭐 늘 그 생각 하잖아요. 어떤 때는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보면 이제 목회할 때 뭐 한때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책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지만 뭐 지금은 덜 알려지거든요. 뭐 괜찮아요.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계속 잘 돼야 되고 계속 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나 남이 잘 되는 걸 비판하면요, 배우지 못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한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알아주는 것을 만족하세요. 시기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남이 내게 없는 걸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투정을 부리는 거고요, 남이 가진 것을 그도 못 가지도록 망가뜨리는 것, 이게 시기와 질투에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거나 부목사님들이 교인들 사랑받을 때 난 절대로 질투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잘 되거나 인정받거나 사랑받으면 내가 정말 기뻐하리라.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훌륭한 인물을 키우는 게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 저희 동역자들이 저보다 훌륭해요. 훌륭하세요, 정말로요. 네. 이번에도 비전센터 헌신하는데 제가 감동받아요. 훌륭하세요, 정말. 담임 목사는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는 거지만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놀라운 헌신들이에요, 이번에도 보면요.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요, 잘 리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어려워요. 네. 교회 생활도 뭐 이렇게 재직도 뭐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뭐 중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사역단을 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합력해서 나가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 그 행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면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귀한 길의 원칙이죠. 상대방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 때 우리 인간관계는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저속한 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보다 나쁘게 대함. 두 번째, 평범한 길.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똑같이 대하는 것. 세 번째, 고귀한 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보다 더 잘 대하는 것. 마지막이 고귀한 길이죠. 고귀한 길을 택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로, 남에게 일어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언제나 고귀한 길을 가기로 헌신한다. 환경이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자신에게 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안다. 여보때,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섬기기로 선택한다. 야, 이게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요나단이요, 다윗을 보더니,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요나단이 저 사람이 왕이다 느낀 거예요. 훌륭한 것이죠. 자기는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하 9장 7절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사울이요, 다윗이 이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요나단이,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 가진 겉옷을 줍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때도 그래야 했더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은 내 아들 무이보스를 돌봐주잖아요. 핸디캡이 됐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이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은 첫째로 저속한 길을 택할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12년 동안 괴롭히는데 죽일 수 있었죠. 죽이지 않아요. 동굴에 가서도. 두 번째, 저속한 길을 가라는 압력을 받았죠. 그 못된 사람들 죽이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세 번째, 저속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죠. 여러분, 저속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항상 고귀한 길을 따르겠노라고 선언하죠. 나중에는요,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요. 사무엘상 7절 보면 나는 너를 학대,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자녀들을 돌보잖아요. 사무엘하 9장 1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무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를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하니라. 그때 시바 그랬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길은요, 용서의 길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축복하고 형제들을 다 돌봐주잖아요. 이게 고귀한 길이에요. 이게 멋있는 길인 거죠. 네. 저도 목회하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잘못 힘들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한 거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게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왜 그런 얘기 하는 거냐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원치도 않고 그런 걸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나의 부족한 뿐이지 내가 누구를 탓하든 나의 리더십이 탁월했거나 내가 관계의 기술이 탁월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인카네이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벌어진 거고 소통하지 않아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예요. 내 생애 가운데 누가 나를 어렵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원치 않아요. 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섬기고 원하는 것이지. 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관계들. 이게 십자가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고 또 우리를 하여금 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해보니까 돼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끝없이 이런 관계를 개발해 나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원들을 잘 돌보고 또 직원들이 잘 되도록 하고 이번에도 신문에 인터넷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 20개가 나왔더라고요. 야,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참 힘을 즐겁게 하면 좋겠다. 또 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도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면서 서로 관계를 투자하고 또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또 힘들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투자해서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작의 법칙을 비롯해서 가장 고귀한 길, 용서의 길,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그 길, 우리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하는 기쁨들, 세리완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해 늘 함께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